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히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게 하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로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물에 물고기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한 우물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 물고기들은 다투게 되었고, 다툼 끝에 결국 한 물고기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물고기는, 이제 편히 살 수 있겠네, 라며 좋아했지만, 그 우물은 결국 죽은 물고기의 시체가 썩는 바람에 오염되어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으로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이 우리에게 옮겨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던 왕입니다. 이 죄를 지은 후에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마스크로 입을 가리게 되는데 어, 죄를 지어서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창피해지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 아하스 왕은 죄를 적극적으로 지었고 그에 따른 창피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남유다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한 군대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군대 12만 명을 잃고 많은 이가 포로로 잡혀가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 포로를 데리고 갈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유다가 죄를 지어서 지금 벌을 내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 포로들을 잡아왔다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멸망이 똑같이 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의 그 지도자 몇 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선지자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대가 포로를 데리고 돌아오는 그 길목에 그 사람들이 서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8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 선지자는 전쟁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기는커녕 우상 숭배를 본받아 행했고 또 자기들끼리 나누어져서 싸우기 바빴습니다. 동포 나라를 쳐서 포로를 사로잡아 가기도 합니다. 유다가 망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인데도 말입니다. 어, 이 오뎃 선지자는 그것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뎃 선지자는 어, 그 포로들을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뎃 선지자의 말처럼 포로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하스 왕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유월절 절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그 절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절기가 진행될 때 남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다 지난 후에 좋은 일이 있게 되는데요. 역대하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유월절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곳에 있는 우상을 다 쳐서 진멸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도시와 지파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우상을 깨트려 없애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였나요? 이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